믿음으로 사는 삶.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자라고 합니다. 즉,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말이 경건하지만 아주 추상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맡기세요. 믿음으로 버티세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할까? 믿음은 알겠는데 지금 나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입니까? 형편이 넉넉할 때입니까? 앞길이 환히 보일 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평탄할 때보다 막힐 때 더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절망으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버틸 것인가? 이처럼 믿음은 위기가 끝난 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길이 없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길이 되심을 믿는 선택입니다. 둘째, 불안과 염려가 마음을 장악하려 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공격받는 영역은 상황보다 마음입니다.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제가 가져오는 불안과 염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우리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오늘을 무너지게 하지 말자. 믿음은 불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주인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입니다. 셋째,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순종을 막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경험으로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험이 믿음을 가로막을 때입니다. 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나한테는 안 맞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실패보다 현재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껴지지 않을 때 더 진짜가 됩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찬양에도 마음이 안 움직일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느껴지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아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온도계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평범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제 우리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넘어서 어떤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것인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 아무 고민도 하지 않는 것, 문제를 외면하는 것,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현실 위에 하나님을 보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같은 상황, 다른 시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히 믿음은 평탄할 때보다 막힐 때 잘 드러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의 도움도 끊겼을 때, 그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염려로 갈 것인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왜입니까?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안전의 기준이 바뀌고, 결정의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게 유리한가? 손해보지 않는가? 확실한가? 믿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말씀에 합당한가? 순종해야 할 자리인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보되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지만 용서하고 더 가지고 싶지만 나눠주고 나만 아니면 돼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현실이 이렇게 구체적인데 믿음은 어디에 적용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선택은 늘 현실이 이깁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감정이 뜨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무시하고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앞에 세워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이야기이기 전에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믿음의 조상,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착한 땅이 있었고, 가족과 친척, 생계의 기반이 있었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현실을 정면으로 흔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떠나야 하지? 지금도 충분히 살만한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지만 아브람은 지금 내가 가진 안전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말씀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맡기라고 하시는데 현실은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현실로 살 것인가가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녀는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드는데,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침내 가장 치열한 충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이고 약속의 증거이고 인생의 전부입니다. 현실은 외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삭이 없으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충돌의 자리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가장 안전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 속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분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보는 것으로만 행하지 말고 현실의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릴수록 마음을 하나님께 붙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내 실수를 과장해 보고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세상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시 맞받아치는 방식, 또 하나는 낙심하여 주저앉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문제를 없애기 전에 문제 앞에서 내 반응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기적의 순간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아주 작은 일상 속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불평이 먼저 나오려는 순간, 기도로 멈추는 것, 감정대로 말하고 싶을 때 한 박자 늦추는 것, 계산상으로는 손해 같아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만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앞길을 알지 못했지만 한 걸음만큼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믿음이란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결정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우리 모두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붙들며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딛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은 믿어요. 과거의 기적은 인정합니다. 간증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이번엔 다를 거야. 이건 너무 현실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형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으며, 엘리야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엘리야 시대의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은 자기암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신뢰입니다. 긍정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긍정은 근거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믿음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영화 신의 악단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짜 찬양단과 가짜 부흥회를 조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이 전부였습니다. 성경도 형식적으로 읽고 찬송도 연기하듯 부르고 기도도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반복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흉내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점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찾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믿음의 역사는 완전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서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준비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형식처럼 시작된 작은 행동, 억지처럼 시작된 작은 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영화 속 인물들은 복음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복음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연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말합니다. 처음은 형식이어도 괜찮다고. 형식적 기도가, 습관적 예배가, 의무적 찬양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보위부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시작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만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랭했던 가정이, 습관적이던 예배가, 무감각했던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믿음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형식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혹시 형식처럼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시작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완벽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은 입술로 고백될 때 능력이 됩니다. 불평의 입술은 상황을 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현실은 여전히 홍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빈 그물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닫힌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실이 너무 커 보이는 분, 너무 오래 계산만 하신 분, 순종을 미뤄오신 분, 과거에 하나님만 붙들고 계신 분, 빈 그물 앞에서 낙심한 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의 결단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상황이 막혀 보일 때에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현실과 말씀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제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편에 서게 하시며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맡기게 하옵소서.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경험과 계산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